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소.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깊은 밤이 나에게 있어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소.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을 이따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본향 가는 천국 가는 길, 주와 함께라면,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서 함께 가겠소. 오늘의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한 가정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에 유다 땅, 곧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때 분깃으로 받았던 그 유다 지파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든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곡식이 메말라가는, 물이 메말라가는 흉년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뜻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교회가 있는 베들레헴. 그런데 육적인 양식이 없다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 떡집 영적인 고향을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바, 이 땅은 메시아가 올 것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한 목자 다스리는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한 마리아 부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로마의 정부의 인구 조사에 명령을 떨어짐으로 호적을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오기 위해서 왔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미 메시아를 잉태하여 만삭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만삭이 시기가 되어 좀 민박을 찾아보았지만은 호적하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민박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는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또한 누일 곳 없어서 말이 짐승이 먹는 구유통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침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의 가장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닌 타국 땅,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땅을 향해서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눕기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물론 이스라엘 땅에 전체가 있지만 다른 지파 11지파가 있는 땅으로도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멸망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었다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롯이 의인이라서 건져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카 롯을 소돔 땅을 유황불로 뒤엎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되 육적인 구원만을 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는 그들만이 남아 있었지요. 가족이 6사람이었지만 3사람만 육적인 구원을 얻었지요. 마누라도 두 사이도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도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오늘날까지 동성애를 즐기는 곳이라 하나님이 멸망했는데 두 딸들도 배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잠시 육적인 생각에 계산적인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이 땅에는 사내들도 없는데 자손을 버티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언니야 아우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손을 퍼뜨리자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동침을 가짐으로 큰딸 이 자식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조상이 됩니다. 불신자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러한 모압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 가장이 흉년 든다고 보따리를 싸집어들고 식구를 4인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국 땅도 버리고 자기의 영적인 고향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 것도 버리고 애국 땅으로 도망가십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곳에 가다 보니까 두 자식도 불신결혼을 시킵니다. 큰아들 말론은 오르바라는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작은아들 기론은 여러분의 유명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 결혼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서 바닷속에 매장시키고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를 순종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국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자식들까지 불신결혼시킨 그의 하나님이 따라가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사망하게 됩니다. 이 집의 씨를 하나님이 말려버린 것입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핏줄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들만, 세 여자들만 고스란히 남겨놨어요. 응? 하나님이 씨를 말렸어요. 엘리멜렉의 씨를. 여자들만 3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너희는 믿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매라. 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동업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언약의 동맹을 맺지 말라는 말이죠. 불신자들과 아우러서 언약하고 맹세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 멍에를 매면 아니 된다. 왜?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불법의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있으며,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의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기름 부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악한 영 사탄 벨리알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불신자가 믿는 우리의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느냐? 신자는 구별된 자가 아니냐? 구별되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어떻게 상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육체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마귀를 영을 섬기고 사는 우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들과 함께 상관하고, 어떻게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어떻게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구약의 성경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온 땅에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왜 심판한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불신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첫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께서 이제 저들에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로부터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결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 성경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점진적으로 이 안에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의 사울왕, 그렇게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은 알 수 없이 성령이 서서히 공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나가더니만 어느 날 이제 빠지고 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게 해서 평생 그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전쟁터에서 자기 칼을 뽑아서 활복 자살하고 죽는 사울의 그 마지막의 생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비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서 자식들까지 불신결혼 시키니까 그 엘리멜렉의 씨를 그냥 다 말려버린 세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10년 안에 다 죽였어요. 얼마나 분행한 것입니까? 성경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농담으로 한낱 얘기로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가장의 그 리더십이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심한 것. 가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이 가족들을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니까 가장부터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네 씨 이 땅에 끊겠다 했어. 두 아들 어느 날 죽여버렸잖아요. 그나마 손자 손녀도 없어. 씨를 말려버렸지. 결혼을 했는데도 두 아들이 손자 손녀도 못 낳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가정에 남는 것은 연약한 세 여자만 남았어요. 어찌 보면은 지난날 옛적에 우리나라 유대 종교적인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르바와 룻도 자식을 못 낳은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한 여인들이 되고 맙니다. 자식도 못 낳지 않아요. 하나님 못 낳게 하요. 한마디로 이 가정은 몰락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고국 떠나서 갔더니만 몰락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폐가 망신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망신한 집이 되었어요.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유대 종교의 그런 개념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아닙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 세 여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남자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대적 옛날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저주 같은 말이 있죠. 팔자센년들이다. 남자 다 잡아먹는 지구석 말아먹는 여자들이라고. 옛날 유대 종교에서는 우리나라 유교 종교에서는 이런 말을 팔자센 여자들, 남자 다 잡아먹는 여자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잘못입니까? 그 남자 엘리멜렉이 잘못이지. 엘리멜렉의 아내 되어,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참 여자가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물론 또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참 신앙적으로 모두가 다 잘 만나야 돼요. 누구만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엘리멜렉을 따라서 하나님 믿다가 타국 땅에 온 나오미는 이제 미망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또한 믿지 아니하는 두 며느리까지 집을 지어주고 남편이 갔단 말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넘는 후, 아이고, 고향 고국장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이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미 망해버리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며느리만 둘만 남았으니, 그러나 이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나는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국을 향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소망과 희망이고 절망 얘기죠. 그래서 시모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말하자면 자식도 못 낳는 청춘 과부들인데 이것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자기 몸도 이제 나이 늙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청산 과부들을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됐고 우리 집안 사람인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을 강권하여 돌아가기를 원하는 장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 아니니이다. 나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길 함께 가겠소. 한 번, 두 번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니이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이렇게 나오미가 강권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딸들아. 이제 자기의 자신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매를 때렸는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매맞은 여인이다. 내 고국 땅을 떠나고 내 베들레헴 고향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를 때렸는데 너희들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크게 울더니만 큰 며느리 말론의 아내 오르바는 세 번째 그렇게 큰 소리 치도만은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고 친정집으로 노새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구원과 멀어지는 빠이빠이를 어머니와 하게 됩니다. 가란다고 또 가란다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길로 노새처처럼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기론의 아내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를 성경에 쫓았더라. 쫓았더라. 이 말이 뭐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뜻이 쫓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껌딱지 며느리. 껌딱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갖고 떼내려고 떼내는데도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을 몰라서 성경에는 붙쫓았더라.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안 됩니까? 껌딱지가 되고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다. 야곱이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얻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자기 살겠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하고는 놉니다. 하나님은요 야곱 같은 끈질긴 승부욕을 갖고 떨어질 줄 모르는 이 누처럼 껌딱지가 되어가지고 싹 붙어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책에 등록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다시 시어머니는 네 번째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머리처럼 찰싹 붙으니까 네 번째 돌아가라! 너희 동서도 너희가 섬기는 다른 신에게로 친정집으로 다른 신 섬기러 갔는데 너도 다른 신 섬기고 네 친정집으로 네 동서처럼 네도 따라가거라. 돌아가라. 그런데 이 껌딱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집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출생지 고향 땅 출생지역 자라났던 곳 영어로 홈타운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홈타운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나의 고향 베들레헴 홈타운으로 나는 갈 거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베들레헴 홈타운으로 간다는데 껌딱지가 돼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향 땅 베들레헴 영적인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생명의 떡이 있는 것. 자, 이것에 함께 가겠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컴백홈, 내 고향으로 가는 컴백홈, 나도 함께 가겠다고 껌딱지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영어에서는 컴백홈이라고 하지. 컴백홈. 그는 돌아올 때 깨닫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는 하나의 품꾼으로 교회에 가서 아버지 밑에서 나는 일꾼으로 일을 할 거야 라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나오미도 탕자의 비유처럼 탕녀죠. 탕녀 미망인,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빈 몸뚱아리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곳에 껌딱지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빈손 들고 고향 땅으로 패가망신하여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여자도 컴백홈, 탕자처럼 자기 고향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향 땅에서 떠나갈 때는 네 사람이 떠났고 고국 땅에까지 해서 며느리까지 6명이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꼭 노새가족처럼 그것도 6인이었어요. 사이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6인이었는데 3인은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고 여자들만 남아서 있는데 이제 여자 3명이 남았는데 여자 3명도 3명 중에 2며느리도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서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들 친정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뒤 일을 돌아보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며느리 룻의 선택은 어머니와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못 가겠소.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녀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나의 예수 믿겠어. 나 하나님 믿겠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겠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맹세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죽는 일 위에 떠난다면 갑절에 나는 벌을 받겠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떡이 있는 곳,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로 베들레헴 교회에 함께 따라가겠어.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본문이 제가 풀어서 하는 게 베들레헴 교회 생명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어. 하나님 믿겠어. 함께 여러분 가는 길, 동행자의 조건. 지금 누선 어머니 늙은 시모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갑시다. 제발. 어머니 제발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찬송가 우리는 545장 이 눈에 아무친 것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 없어도 걸어가세 당신과 함께 나는 같이 가겠소.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나는 무조건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과 함께 가겠소. 누세 동행자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붙은 세상 아닙니까? 남자가 무엇을 가졌다든가 여자가 무슨 스펙을 가졌다든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얼굴이 이쁜가 나쁜가 아니면 뭐가 있는가 조건을 보고서 평생 당신과 동행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갈라서고 그게 인간사인데 이 누선 당신 조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나옵니다. 당신은 비생산적인 시어머니다. 자식도 낳을 수 없는 후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늙어버린 시어머니 조건. 그리고 뭐 남편이 있나? 남편도 죽었지. 자식이 있나? 자식을 낳지 못할 수 없습니다. 뭐 남편 따라가는 길이라면 뭐 어디든지 내가 가지만 자식 따라간다 그러면 늙은 어머니 어디든지 가지만 이 누선 전혀 조건이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렇다고 저 어머니 따라가면 그 땅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야. 유업의 상속도 없어. 그런데다가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민족이요. 성경을 보면 10년 후쯤 다 죽었더라. 그 남자들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모함 여인이 그들과 이제 뭐 살아서 온전히 유대 히브리 언어를 온전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10년 후쯤 다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오늘날 저 뭐 외국인 우리 시골에 우리나라 남자들 분들과 결혼해서 옵니다만 언어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언어가 서툴어서 베트남이나 저런 캄보디아, 전 필리핀 이런 여인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직도 언어가에서 소통이 되지 못한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어 10년 11년 정도로 해도 그들이 언어를 어떻게 쓸까요? 언어도 다른 그런 민족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나오미는 누굴까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룻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는 길 성령님이 인도 따라 이 룻은 끄떡지같이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봅시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온 서급이 두 여인이 10년 후에 한 여인이 고향을 떠나갔던 한 여인이 남편 데리고 자식 데리고 들어갔더니 한 며느리 데리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인만 살아오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했어요. 보니까 온 성읍이 소동이 났다. 안 그랬어요? 남편 데리고 자식 데리고 갔는데 이 남자들은 하나도 코빼기도 안 베이고 뭐 이방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온 이 광경을 보니까 이 마을이 고향 땅에서 고향 땅은 반기만 기도 다 하는 고향 땅인데 아이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서 소동이 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성경에 저희가 나오미가 돌아왔네. 고향에서 막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성경에 이가 나오미인가?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희락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값을 못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아이고 나오미가 왔네. 아이고 반갑네. 막 근데 옆에서 아이고 남편은 어디 가고 자식 새끼도 어디 가고 얼마나 그런 소리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거 뻔한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했다. 나의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다오. 말하라는 뜻은 정반대입니다. 괴로움, 고통, 슬픔, 쓰라림, 쓴물이라는 뜻이죠. 나는 그런 여인의 이름이 차라리 불러다오. 나는 걸맞지가 않다. 나는 희락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나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쓰라림이요 쓴물의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돼서 나갈 때의 길을 고백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이 땅에서 나갔다. 그런데 컴백홈을 보니까 탕녀입니다. 비어가 빈털터리로 나는 돌아왔다. 자 여기서 고백을 전하요. 탕녀입니다. 풍족하게 나는 나갔는데 나는 빈털터리로 나만 살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나만 왔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하느냐. 부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재산 챙겨가지고 남편과 함께 고국 부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주의 마음을 품고 이방 땅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탕 두들겨 맞고 실패자가 패가망신하여 내가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 재산 팔아가지고 지그들만 살겠다고, 응? 그러니까 내가 이게 패가망신하여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나만 살아왔다는 이 정말 드라마를 만든다면 불쌍한 광경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 이런 경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시기는 언제냐?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 보리 추수할 때야. 응? 여기는 중동지방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하여튼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도착하는 시간이 보리 추수 때냐?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 왔습니다. 추수 때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도착하는 시기가 추수 때다. 그래서 결국에 영적인 예수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추수 때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알렸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드셨는데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를 해서 분류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다행히 추수 때에 돌아와서 주님의 계보에 오르는 생명책에 등록되는 위대한 여인 누시대입니다. 그 비밀입니다. 왜 하필 추수 때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깊은 비밀이 담긴 시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은 세상 유혹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오미를 껍딱지같이 조건 없이 따라왔더니만은 추수의 때에 알곡이 되는 누시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언제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리고 오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이 두 모녀에게 준비하십니다. 보아스라는 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살려줄 줄을 믿고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염소를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들이 고향 땅에 그 먼 거리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도착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록된 아브라함의 11대 손, 아브라함의 11대 손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표하는 그런 분이지. 신랑이지. 보아스는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은 그래서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기생나합입니다. 자, 그녀도 그 여리고성 왕도 조국을 부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 어머니가 기생나합이에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아브라함의 11대 손,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집 가문 아주 대단히 우선 출세한 거예요. 이렇게 출세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껌딱지 며느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껌딱지가 돼갖고 생명책에도 지울 수 없는 껌딱지 여인이 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 예수님에게. 자, 보아스를 언제 만납니까? 룻이 당장에 고국 땅에 오니까 시어머니 따라와 왔지만 현실이 너무 암울해요. 당장 시어머니 자기는 자기지만 시어머니를 나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누가 고향 사람이 갔다가 쌀 한 대 갖다가 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 아이고 이거 왔다고 막 이것저것 해서 들어온 것도 없어. 이 성경을 보니까 고향 인심도 대단하구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당장 끼니가 걱정이야. 이 끼니를 어떻게 앓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하냐고 이 여인은 머리를 두르고 허리를 미고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 보리삭을 주스러 간 것 아닙니까?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데도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괜히 저런 시어머니 따라왔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눈이 확 돌아번졌지. 아마 보편적인 여자들은 후회하고 낙심할 것인데 머리를 이고 허리를 통이고 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을 집으로 갔는데 그 밭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보아스의 밭이었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펴본 후에 마침내 저렇게 아름다운 며느리가 어디 있노?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삭을 주어가지고 저렇게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예! 니는 내 마누라야, 내 신부야 아래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아스의 밭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밭입니다. 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어디야? 물어보면 하나님의 밭이 어디 있어? 무식하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해야 하나? 하나님의 밭은,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내 마음이 밭입니다. 내 마음이 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은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더라.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 둘째는 하나님의 밭, 셋째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마음의 밭. 셋도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밭이. 자, 룻기 4장 마지막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디엔딩을 하면서 마칩니다. 오늘 제가 룻기 1장을 소개하는데요. 룻기 4장 21절 22절의 마지막 결론은 결실입니다. 결실이에요.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다윗까지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록된 위대한 여인이 바로 다윗의 4대조 할머니 룻이다. 응?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지요. 14대. 근데 거꾸로 돌아서 룻은 돌아서 다윗의 4대조 할머니야. 보아스 4대조 할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계보입니까? 아브라함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지막 42대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천 대의 내 이름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록이 되어야 돼. 응? 등록이 되어야 돼. 룻은 등록이 됐잖아요. 그 등록도 위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42대.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겼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고생을 다하고 이삭을 죽으면서 가난한 가정에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부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대하는 그분을 만나게 해서 신부로 삼아 아내가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눕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이겨낸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뭡니까? 결혼 웨딩드레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신랑 예수와 결혼하는 웨딩드레스가 바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째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네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예? 반드시 지우지 아니할 생명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생명책에 기록된 너를 내 신부가 된 흰옷을 입은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고난 중에서 이기고 누처럼 나 계보의 생명책에 기록된 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을 주님이 내 신부입니다 흰옷을 입게 허락하시고 천사들 앞에서도 내 신부다 내 아내다 이렇게 소개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육적으로 이 추석 명절 고향으로 가는 길 모두 다 가시겠지만은 영적으로 저 본향 천국 가는 길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